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사람으로 온 신들의 고백. 오늘은 11번째 나눔 시간이거든요. 페이지는 31페이지고요. 오늘도 이 시는 석가의 침묵 그리고 탄식에서 시의 제목은 신으로 사는 길이에요. 한번 먼저 낭송하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으로 사는 길. 이제 알라 그대는 신이다. 단지 물질의 옷을 입고 잠시 이 길을 걷고 있을 뿐. 신으로 산다는 것은 빛으로 말하고 침묵으로 듣는 것이다. 사랑으로 숨쉬고 고요로 걸으며 타인을 통해 나를 보는 것이다. 무아, 나를 잊을 때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나는 본래 신으로 존재하던 자였다. 신으로 사는 길이잖아요. 시의 제목이. 그러면 신으로 사는 길은 나와 관련이 없을까요?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나와 관련 없는 거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 신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인간이라는 이 물질 속에 태어나면서 나의 신성을 감추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는 신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다. 이미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인간의 이 인생을 살아야만 하겠는가?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인생의 길은 인간의 길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나의 지금의 존재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시의 본문 들어가 볼게요. 이제 알라 그대는 신이다. 단지 물질의 옷을 입고 잠시 이 길을 걷고 있을 뿐. 인간은요, 평소에 무엇으로 소통해요? 우리는 세상과 말로써 소통을 하죠. 신은요, 나의 신은 인간이 말을 하기 이전에 그때부터 존재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빛의 파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보면은 신으로 산다는 것은 빛으로 말하고 침묵으로 듣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진짜 소통은 무엇이냐? 빛의 파동이라는 거예요. 말과 언어라는 도구, 연장을 통해서 그 말과 언어의 파동을 실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냐? 나의 본래의 신이 가지고 있는 빛이 파동으로 전달되는 거다. 여러분, 사실 제가요, 몽골을 다녀왔어요. 어제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몽골에 가서 느낀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토르잖아요. 제가 그 도착하는 시간이 밤 12시 넘어서였거든요. 근데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보이는 것은 별빛은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었고 너무 달이 이뻤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달보다 그 몽골의 달은 금음달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음달은 왜 이렇게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치 전체의 테두리가 원형이 보이는 듯한 그런 가나다란 선 같은 게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그 금빛 달 외에 이런 나머지 공간의 그 색은 그냥 까망색이 아니라 마치 청푸른색?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하면서 이제 숙소를 갔죠. 숙소는 도심에서 떨어진 1시간 반 떨어진 그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들 몽골 가시면 아마 다 누구나 갔을 거예요. 페를지 국립공원에 이제
게르 숙박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밤하늘에 정말 무수히 많은 별들과 특히 제가 좋아하는 북두칠성이 너무도 뚜렷하게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다시 산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제가 어려서 엄마 무릎에 누워서 여름밤에 하늘을 쳐다봤던 그런 은하수들, 수많은 별들이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새벽에 돌아왔는데, 새벽에 울란바토르시에 들어가니까 그 많던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이 시에서는 뭐라 그랬죠? 인간은 말 언어로 소통하지만 나의 본 존재는 뭐예요? 빛으로 소통한다는 거죠. 침묵으로 소통하고. 그러면 과연 울란바토르 도심에 있었을 때 밤하늘에 별이 없던 것들이 내가 테일즈 국립공원 정말 시골 산속에 도착하니까 그때 별빛이 생겨나갈 거야? 반짝반짝? 아니죠. 별은 우주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비쳐 있을 그 빛이거든요. 그럼 왜 안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이것은 무엇을,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나의 삶이 인간 세상에 너무 매몰돼서 그것에 집중돼서 인간 세상의 빛으로 내가 취해 살면 하늘엔 수많은 별과 달이 떠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뒤에 여러분 이 식기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뒤에 뭐예요? 빛신으로 산다는 것은 빛으로 말하고 침묵으로 듣는 것이다. 여기서 침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침묵이라는 것이 무건을 써붙이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침묵이 아닌 것임을 알았어요. 진정한 침묵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말을 안 하고 무건을 한다는 것은 그냥 안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침묵의 목적은 뭐예요? 내 말을 안 하고 내 안에서 들끓는 이 소란스러움을 멈추고 상대 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내 소리,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잡음을 이제는 그만 멈추고 타인의 진동, 세상의 울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러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또 뭐예요? 내가 도심에 있을 때 나의 온갖 것들은 뭐예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불빛에만 내가 온통 관심이 가 있고 그것을 위주로 사는 삶이죠. 또 다른 건 뭐예요? 나의 소리, 나의 목소리. 우리는 남의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그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상대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 상대가 하는 말에 중간중간에 걸려서 내가 저 말을 어떻게 대답할까 하고 나의 그냥 말에 집중해 버리잖아요. 이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시인의 존재라는 것은 내 말을 생각해내고 내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늘 상대에 집중하고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다. 우리는 도시에 펼쳐진 이 불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불빛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봤을 때, 세상을 벗어나서 고유의 산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에서 우리는 뭐예요? 본영의 별빛 같은 그러한 나의 빛과 그런 침묵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나는 듣는다는 거죠. 이런 존재가 신이다. 세상의 불빛에 취해서 살고 나의 목소리에 취해서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이다. 나는 신이면서
그 신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이라는 물질로 내가 뒤집어 씌워서 빛이 보이지 않고 자연의 그 울림이 상대의 진정한 진실의 울림이 나는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 다음이요. 사랑으로 숨쉬고 고요로 걸으며 타인을 통해 나를 보는 것이다. 사랑으로 숨쉰다고 했어요, 여러분. 숨은요, 우리가 지금 이 육신에 산소를 공급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자연의 영양분을 흡입하고 내뿜는 그것만이 아니다. 단순한 호흡이 아니다. 우리는 들이쉬는, 들이쉬는 들숨에서 세상을 내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쉬는 숨, 날숨에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세상을 들이마신 그 모든 정보, 그 숨을 가지고 내 안에서 다시 되창조하고 생산해내는 것은 무엇이죠? 우주의 양식을 나는 생산해내야 된다. 다른 말로 무엇이냐? 우리는 내쉬는 숨에서 더러운 세상을 다시 되창조해서 새로운 세상을 내보내는 작업, 이것을 하는 것이 신의 본성인 내가 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작은 것을 내가 들이마셔서 큰 것으로 재창조해서 모든 자연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어떤 영양분을 내가 생산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이 숨결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세상과 그리고 더 그 너머의 우주와 우리는 교류를 할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요로 거리며 타인을 통해 나는 보는 것이다. 시인의 발자국은 요란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신으로 사는 존재의 걸음은요, 조용해요. 사는 모습이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거든요.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항상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본영 본존재로 흔들림 없는 걸음을 걸으며 그 중심은 항상 뭐예요? 세상을 걷고 있으나 이 중심은 항상 본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타인을 통해 나를 본다. 이것은 무엇이죠? 나와 타인은 분리된 개체,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소리를 멈추고 상대의 말에 상대의 본영의 진동에 울림에 내가 귀 기울이면서 상대의 눈동자를 보세요. 상대의 두 눈동자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내가 상대의 눈을 진실한 눈으로 쳐다볼 때 무엇이 들어있죠? 내가 상대의 두 눈에 가득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었던 거울이 아니면 내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나는 상대의 두 눈동자에 꽉 차게 온전히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상대와 타인과 나는 분리된 존재, 나누어진 존재, 남이 아니라 이미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신의 눈으로 보고 신의 귀로 듣고 신의 피부로 촉감으로 내가 느끼면 타인과 나는 하나요. 나와 자연과는 하나요. 나와 우주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요전에 나눈 것 중에 내용 중에 무엇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쳐다보는 북두칠성은 100년 전에 보냈던 그 빛을 내가 보는 것이고 안드로메다의 비추면서 몇백만 년 전에 보낸 그 빛을 지금 보는 것이다.
북극성은 뭐예요? 400년 넘은 그 빛을 내가 보는 것이다. 나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대우주에서 봤을 때 여러분, 나는 현재 살고 있나요? 100년 전, 400년 전, 몇백만 년 전에 내가 살고 있나요?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가 몇백만 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너머 소우주, 물질 우주에서 가장 먼 은하에서 보내는 빛을 우리가 발견할 때는 이미 그 빛은 몇 억 년 전, 몇 경년 전에 보내는 빛을 지금 보내는 그 빛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지금 과거에 살고 있나요? 현재에 살고 있나요? 미래에 살고 있나요? 저 대우주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나는 까마득히 먼 과거에 머물고 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어쩌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는 거의 가까워졌을지도 모르고요. 북극성의 형태는 지금 7개의 별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지금 변해 있는 줄도 모르거든요. 그런데요, 이 까마득하고 무한대 같은 그런 시간과 공간 너머에 누가 있어요? 우주의 나가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의 본영 본존재, 지금 지구에 있는 나, 지구의 나가, 우주의 나가, 나의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면 뭐예요? 소통한다 그랬죠. 바로 울림과 파동, 진동으로 그냥 매 순간 실시간으로 나는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의 존재라는 것은, 나의 신의 존재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행여 거짓이 아니지만 이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하면 여러분 좋지 않아요? 그런 나의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100% 내가 신뢰하고 믿고 내가 깨달아지면은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시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타의 모든 차이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상대의 모든 행동도 나의 거울이에요. 아주 상대가 하는 어떠한 그 행동 중에서 내가 굉장히 싫은 점이 있죠. 그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의 그것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거울처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떤 자연이나 상대로부터 느껴지잖아요. 그것은 무엇이야? 그것 또한 나의 거울이다. 나의 속성이 상대를 통해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와 분리된 개체가 아니요, 나와 하나된 동질의 그냥 하나의 통이다라는 것을 이 시에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무아란 무엇이냐, 이것을 통틀어서 무아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무아, 나를 잊을 때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나를 잊는 순간 드러나는 그 무엇 하나가 있어요. 무아라는 것은 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무아란 무엇이냐?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울란바토르라는 도시에서 내가 인간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침묵해버리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에 빛이 없는 곳에 가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주의 수많은 별빛과 드넓은 공간, 무한한 세상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인생의 육혼살이에 내가 집착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벗어나 버리면 나는 만나게 돼요? 무엇이 드러나요? 육혼이 가려졌던 이 껍데기가 벗어지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별빛처럼 드러나는 게 나의 본영 본존재, 우주의 나, 그런 나의 신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것을 지금 무아를 이렇게 이해하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타인과 나는 둘이 아니요 하나요. 세상과 나는 나누어진 존재가 아니요 그것 또한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나 홀로 있을 때보다 타인도 나고 자연도 나고 우주도 나고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신이 나라고 했을 때 나는 잊어지거나 버려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커져요? 얼마나 풍부해져요? 대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나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더 가질 것이 있나요? 내가 또 버려야 할 것이 있나요, 여러분? 이미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가져야 할 것도 없고요. 버릴 것도 없어요. 버려야 나한테 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나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러한 주체요. 꽉 차 있는 대우주에 꽉 차 있는 그것이 나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무아는 무아가 아니라 진정한 무아가 되는 것은 진정한 유아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무아라는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시고 싶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그 시대에는 이것은 너무나 고차원적인 이야기라 그때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무아로 가르치고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지식으로 내가 해석하라 하면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 될 수 있는 열쇠를 놓쳐버리는 격이 되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마무리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본래 신으로 존재하던 자였다. 지금까지 쭉 나눈 것처럼 나는 원래 신으로 존재하던 자였고 지금도 나는 신이고 향후의 미래에 무한대로 존재할 나는 신으로 존재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래 나는 신이었고 지금도 신으로 살다가 신으로 돌아갈 거예요. 인간의 길은 신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으로 살면서 얼마나 신이 부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빌고 천지신명께도 빌고 조물주에게도 빌고 산신에도 빌고 용왕신에도 빌고 터줏대감한테도 빌고 또 뭐예요? 당산신에도 빌고 부엌에 가면 조왕신에도 빌고 좀 나보다 좀 뛰어나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신으로 세워놓고 그를 믿고 따르고 메시아라고 따르고 정도령이라고 따르고 미륵불이라고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스승이라고 내가 그 앞에 꼬봉이 되고 나의 신은 잃어버리고 오직 껍질인 인간만으로 존재한 채요. 얼마나 우리는 신을 찾아서 나섰었나요? 그리고 그 신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오히려 그 신 때문에 얼마나 나의 죽음이 두려웠나요? 천당 가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극락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까봐 그 신이 하는 말대로 내가 따르지 않았을 때 이러한 두려움, 불안, 공포 속에서 우리는 살아온 존재였다. 왜냐? 인간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 시의 제목에서처럼 신으로 살면 나는 그 어느 외부에서 나는 절대 신을 찾지도 않고 외부에 신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한다. 세상에 신은 오직 단 하나, 나의 본영, 본존재 이 신밖에 없고 이 신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이며 우주에 있는 모든 신, 그 주체가 바로 나의 본영, 본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외부에 없어요. 나를 찾으면 그것이 하느님을 찾은 것이요 하나님을 찾은 것이다. 부처님을 찾은 것이요 내 안에 들어있던 재림 예수를 내가 찾아서 만나는 것이다. 내가 재림 예수로 살고 내가 부처님이 다시 오신 미륵불로 생불로 살아서 존재하는 그러한 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으로 사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신으로 우리가 회복되려면, 내가 신으로 살다가 신의 자리로 가려면 조금 도움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한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선 내가요, 말을 하잖아요, 상대한테. 그리고 누구한테, 전체한테 말하기 전에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본영, 본존재 또는 나의 육혼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 말이 빛이 될 것인가, 어둠이 될 것인가? 그리고 상대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침묵하세요. 상대가 말할 때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말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시끌벅적한 거예요. 소란스러운 거예요. 상대의 말을 제압하기 위해서 상대의 말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반발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시끌거리는 것, 이것은 침묵하지 않는 거죠. 입에서 안 뱉었지만 이미 내 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지 말아라.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항상 침묵하고 오직 상대의 그 말에 집중하면서 상대의 말의 내용에 내가 집중하기보다는 그 상대의 말 속에 들어있는, 거기에 묻어있는 상대의 본영, 본존재의 진동이 울리고 있거든요. 진동을 울리는 그 파동을 내가 전달받으려고 한번 귀 기울여 봐라. 이 귀가 아니라요, 본영의 귀로 기울여 봐라. 그리고 숨 쉴 때마다 우리는 숨결 모든 것을 사실 가끔 내가 느껴봐라. 내가 들이쉬는 숨에서 아, 세상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네, 우주가 나에게 들어오고 있네라를 느끼고 내가 나의 숨을 내보낼 때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육군의 생각, 감정을 함께 날려서 내보내면서 또 내 안에서 재창조된 그러한 나의 세상, 나의 우주를 내보내라. 그것이 사랑의 소통이요, 그것이 사랑의 결정체요, 사랑의 파동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걸음을 걸을 때 그냥 세상살이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에요? 고유한 발걸음으로 한번 바꿔봐라. 나의 걷는 발걸음 하나의 그 중심을 나의 본영에 갖다 대고 본영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자세로 고요히 사뿐히 느릿느릿하게 한번 그런 걸음을 걸어보아라. 하루에 한 번이면 좋겠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은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그냥 나에서 취해서 하지 말고 상대방의 눈동자를 고요히 들여다봐라. 그 두 눈동자에는 내가 온전히 들어가 있으니 타인과 나는 둘이 아니요 분리된 존재가 아니요 오직 하나 된 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상대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주에나 신으로 회복되어가는 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좀 길어졌지만요, 여러분. 하나 제가 여러분과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의 진동 파동이 말로 표현되면서 거기에는 어떤 말들이 있냐면요, 부정적인 파동인 그러한 말과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본영으로 울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지금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부정적인 파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것을 어떻게 본영의 파동으로 되돌려 갈 것인가 한번 짚어보자고요. 우리는 본영을 잊고 본존재를 잃어버릴 때 드러나는 그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가 하는 말들이 있고요. 이 그림자들, 이런 부정의 에너지는요, 뭐예요? 어둠은 뭐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이 가는 길에 스스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말과 단어들이 있어요.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정적인 파동은 이것이고요. 전환될 본영의 파동은 이쪽이거든요. 한번 짚어볼게요. 두려움은 무엇을 바뀌어야 돼요? 믿음과 신뢰. 불안과 걱정은 평온과 안정. 분노는요, 연민과 이해. 증오는요, 사랑과 포용. 질투 시기는요, 기쁨과 축복. 외로움은요, 하나됨, 연결. 허무는요, 충만 의미. 우울은요, 빛과 희망.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금요, 버려야 할 부정적인 파동은 이쪽이고요, 다시 전환되고 살려내야 할 말과 언어들은 이쪽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망은요, 가능성과 새 시작. 집착은요, 자유와 놓아줌. 후회는요, 배움과 성장. 죄책감은요, 용서와 회복. 수치심은요, 존엄, 자기 존중. 열등감은요, 본래의 가치, 무한성. 무기력은요, 생명력, 활력. 공포는요, 빛의 확산. 패배감은요, 배움, 내적 승리. 거짓은요, 진실. 위선은 순수. 탐욕은 나눔과 만족. 속박은요, 자유. 이기심은요, 공존 조화. 배신은요, 성실 신의. 폭력은 평화. 전쟁은 화해. 차별과 혐오는 평등 존중. 모욕은 존엄으로. 부패와 타락은 청렴 순결로. 독선은 겸손. 냉정은 따뜻함. 무관심은 관심과 사랑. 의심 불신은 신뢰. 갈등 다툼은 대화 합의. 수혜와 배제는 포용 환영. 고통은 치유. 병은 회복. 상처는 성장. 피로는 쉼. 죽음은 돌아감과 변환. 상실은 새로운 충만. 쇠락은 성숙. 소멸은 순환과 변형. 상실은 새로운 충만. 쇠락은 성숙. 어둠은 빛. 혼돈은 질서와 조화. 공허는 충만. 무지는 깨달음. 한계는 무한. 분리는 하나됨. 멸망은 변환과 재창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어느 쪽 말을 많이 쓰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어느 쪽의 파동에 지금 묻혀 사시나요? 부정적인 파동을 이 말을 많이 사용하고 이 에너지에 묻혀 사시나요? 아니면 전환되어야만 할 본영의 파동의 언어 말들을 많이 쓰고 이 에너지 속에 묻혀 사시나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우리는 부정의 언어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여가고 없애버리고 이 긍정적인 비물질의 본영의 파동에 이 순수하고 깨끗한 언어, 이 희망의 언어를 많이 쓰고 이 에너지 속에서 여러분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순수 물결에서 나는 것처럼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은 신이기 때문에 신이 먹는 그 양식을 여러분이 한번 요리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의 본영의
영양이 될 그 수많은 보약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창조하고 생산해서 여러분의 영의 창고에 보관해 놓으세요. 이 고급의 정보들을요. 그러면 이 고급의 정보를 지금 여러분의 인생, 지금 살고 있는 지구의 나가 아닌 우주의 나가 같이 이 양식을 먹고 공유하거든요. 내가, 인간인 내가 생산해낸 고급 정보 하나가요. 저 우주의 나가 있는 갖다 쓸 때는요, 여러분, 몇만 배, 수백만 배,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수치의 만큼 확장하고 확대하고 팽창돼서 우주에서는 쓰여진다는 사실이요. 지금 내가 인간인 이 물질을 뒤집어 쓰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며 얼마나 대단한 기회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지금 이 찰나에 우리는 다시 기억해 내야 하고 찾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오랜만에 좀 긴 나눔이 됐지만 굉장히 오늘 나눔도 소중한 나눔이거든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또 한 번 들으시고 또 한 번 들으시면 여러분의 것이 분명히 될 것이고요. 여러분 인간에 머무르는 여러분의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신으로 거듭나서 지금 사는 삶이 신선의 삶이 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